하나님의 말씀 에스겔서 11장 말씀입니다. 때에 주의 신이 나를 들어 데리고 여호와의 전 동문 곧 동양한 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그 문에 25인이 있는데 내가 그 중에서 아수르의 아들 야사냐와 버나냐의 아들 블야다를 보았으니 그들은 백성의 방백이라. 에스겔 선지자를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이상 중에 예루살렘 성전 가운데로 인도하셨던 성령님께서 그를 계속 인도하고 계심을 여기서 나타냅니다. 이 모든 것은 에스겔 선지자 자신의 능력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행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동문은 이제 그 이스라엘 내의 문제를 심히 재판하고 처리하는 하기 위해서 모이는 재판소로 볼 수가 있고요. 25인은 이스라엘 지도자층에 속한 자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의 불의를 품고 이 성중에서 악한 깨를 베푸는 자니라. 25인은 남들이 알지 못하고 자신들만이 거하는 엄밀한 곳에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우상 숭배를 했지만 하나님은 이 엄밀한 죄를 아시고 하나님의 종에게 폭로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사회적으로 지도자적 위치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의 죄악이 예루살렘 성읍을 패망으로 이끈 큰 원인 중에 하나임을 여기서 지적합니다.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나니. 여기서 보시면은 에레미야 선지서를 보면은 에레미야 선지자가 29장 에레미야 29장 5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확정되었을 때 바벨론 포로들에게 그곳에서 하나님의 정하신 때까지 거할 수 있도록 집을 지으며 밭을 개간하라고 권고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곳에 남아있는 예루살렘 성읍에 남아있는 자들은 에레미야 선지자의 말과는 달리 하나님의 심판을 의식하지 못하고 평안의 때로 간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징계의 심판으로 인해서 그들의 멸망을 의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들이 끓는 가마일 속의 고기처럼 예루살렘 성벽이 바벨론 군대로부터 보호되어 평안하고 안전하다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무지 상태라는 것이죠. 끓는 가마의 고기는 이미 죽은 시체와 같다는 것을 이들이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자여 너는 그들을 쳐서 예언하고 예언할지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족속에 대해서 계속 심판을 예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계속 듣지 않고 있죠.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렇게 말하였도다. 너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아노라. 에스겔 선지자는 자신의 선지자 사역을 담당하게 된 것이 그의 능력과 스스로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행하고 있음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들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아노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들의 모든 생각, 마음에 품은 뜻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히브리서 4장 13절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다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 성읍으로 많이 살육하여 그 시체로 거리에 채웠도다. 이 성읍으로 많이 살육했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많은 불의가 행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도자들은 우상을 숭배했고 하나님의 범죄했을 뿐만이 아니라 백성들에게도 강포한 제약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권력을 이용해서 온갖 불법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고 착취당하고 이런 것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성읍 중에서 너희가 살육한 시체는 그 고기요 이 성읍은 그 가마려니와 너희는 그 가운데서 끌려 나오리라.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예루살렘 성 안에 있으면 자신의 안전과 평안이 보장될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비참하게 무너뜨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의를 행한 그런 자들의 생각과 뜻을 헛것으로 만드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칼을 두려워하니 내가 칼로 너희에게 임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유다를 징벌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칼로 징벌하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너희를 그 성읍 가운데서 끌어내어 타국의 손에 붙여 너희에게 벌을 내리리니 타국의 손 바벨론을 이용해서 하나님은 언약 백성이라 할지라도 불의한 일을 행할 때는 하나님은 이방인을 도구로 사용해 주셔서 이들을 징계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너희가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변경에서 너희를 국문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변두리에서 멸망당한다. 이것은 예루살렘 성읍에서 쫓겨나고 포로가 되어져 멀리 떨어진 변두리에서 멸망당한다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이 성읍은 너희 가마가 되지 아니하고 너희는 그 가운데 고기가 되지 아니할지라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변경에서 국문하리니.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말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생각이 헛되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들을 멸망시키기로 하신 하나님의 뜻을 확정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너희가 내 율례를 행치 아니하며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 사면에 있는 이방인의 규례대로 행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과 율법을 따르지 않고 오히려 이방인의 불법을 쫓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들이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엄밀히 우상 숭배를 한 사실을 여기서 지적하십니다. 이방인의 풍습과 규례를 쫓지 말아야 되는데 이들이 그것을 쫓았고 스스로 불의를 자행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했다는 것을 말씀하고요. 이에 내가 예언할 때에 브나니아의 아들 블야다가 죽기로 내가 엎드려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가로되 오라 주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다 멸절하고자 하시나이까 하니라. 이제 그 방백한 사람 블야다가 죽음을 당합니다. 여호와의 성전 동문에서 불의를 행한 25인 중에 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가 죽은 것은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암시한 것처럼 그의 가정하고 불의한 죄악으로 인한 것입니다. 하나님 징계의 본복이죠. 이것을 본 에스겔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위하여 중보 기도를 하게 됩니다. 갑자기 당한 것으로 심령에서 부담을 토로한 것이죠.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예루살렘 거민이 너의 형제 곧 너의 형제와 친속과 이스라엘 온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나니. 이 말씀을 보면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은 바벨론 등지에서 포로로 잡혀간 자들을 향하여 업신여기며 조롱했습니다. 그 조롱의 이유가 그들 자신이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으로 자기들은 예루살렘 성에 남아 거하게 되고 바벨론 포로된 자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들 중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니엘, 세 친구, 에스겔 선지자 같은 훌륭한 신앙인들이 고난 속에서도 그들의 신앙을 지키고 있었는데 이들은 그것을 모르고 자신의 죄악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남은 자들이 형제 애를 버리고 교만히 행하는 것을 여기서 경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이렇게 이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포로된 자들을 멸시하는 자, 이들의 교만이죠.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고 열방이 흩었으나 그들이 이런 열방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하나님의 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백성들로 하여금 영광과 경배를 받으시는 처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바벨론 포로로 잡힌 자들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다스린다는 이런 뜻입니다. 잠깐이라는 것은 바벨론 포로 기간이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죠. 바벨론에 영원히 머물게 하신 것이 아니고 잠시 후에 가나안 땅에 돌아오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성취가 고레스 왕 때 바벨론 포로들이 기한했고 학개 선지자의 근면으로 새로운 성전을 건축한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성육신하시어 사람들과 함께 계신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 되셨고 새하늘과 새 땅의 새 예루살렘에서도 하나님 자신이 성전이 되신다는 것, 이것이 점진적으로 이제 계시가 열려서 이제 성전이 우리 속에 들어오고 이제 주님의 재림하시는 그날 영원한 성전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릴 것입니다.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열방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으로 너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만민 가운데서 모은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남은 자들에 대한 회복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불의한 자들에게 대해서는 심판하시지만 남아있는 자에게 은혜로 남아있는 경건한 자들을 보존하시고 구원하심으로 하나님의 뜻과 경륜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 모든 미운 물건과 가증한 것을 제하여 버릴지라. 미운 물건 가증한 것은 이스라엘 족속들이 산이나 성전 은밀한 곳에 세워두고 숭배한 우상들을 여기서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남은 자들이 이런 것들을 제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이제 새롭게 회개하며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산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은혜를 그들에게 주심으로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신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남은 자들에게 새로운 형태의 은혜를 주시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 하나님께서 율법 언약을 체결하시고 율법을 주시고 그것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것과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신약 시대에서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체결하시고 새 마음을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 따라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시내산의 율법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그 율법을 지킬 힘과 능력이 없기 때문에 실족당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신약에 와서 성령님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마음에 일치할 수 있는 그런 순종의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내 율례를 쫓으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의 율법 말씀 자체는 의롭고 온전합니다. 제약된 인간은 자신의 능력으로 이 말씀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을 주셨기 때문에 죄와 사방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셨고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언약하실 때 주셨던 말씀, 언약의 말씀을 친히 지키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이제 이 백성들에게 내 백성이 된다. 이제는 우리가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자에게는 하나님 백성이 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쫓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불순종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신다는 것을 다시 말씀하시고요. 때에 그룹들이 날개를 드는데 바퀴도 그 곁에 있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도 그 위에 덮였더니 그룹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행동을 계시하려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이전의 그룹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좌하고 수종하는 가운데 성전 동문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하나님을 모시고 이것을 떠나려 한다고 봅니다. 이 그룹들은 성령님의 뜻에 따라 움직인다고 볼 수가 있고요.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중에서부터 올라가서 성읍 동편산에 머물고 하나님의 성소를 떠나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읍을 떠나신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성소와 또 수많은 산당 정지에서 우상 숭배하며 범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시는 것을 여기서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 문지방에서 점점 성전 동문으로 또 그곳에서 다시 성읍을 올라 성읍 동편산으로 단계적인 절차를 통해 떠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된 이스라엘 가운데를 떠나시는 데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계심을 뜻하기도 하지만 이스라엘을 확실히 떠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만큼 사랑하셨다는 것을 또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고요. 예루살렘 성읍의 동편산은 감람산을 가리키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까지 떠나신 방향대로 다시 돌아오신다. 회복이 되면은 동쪽으로 떠나신 하나님께서 그 동문으로 다시 돌아오신다. 에스겔서 43장 1절에서 7절 말씀, 회복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다는 것은 정말 절망 중의 절망이죠.
그러나 이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오신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주의 신이 나를 들어 하나님의 신의 이상 중에 데리고 갈대아에 있는 사로잡힌 자 중에 이르시더니 내가 보는 이상이 나를 떠난지라. 내가 사로잡힌 자들에게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모든 일로 고하니라. 주의 신이 나를 들어오셨다. 에스겔 선지자가 성령을 통해서 이상 중에 예루살렘 성읍에서 다시 바벨론의 포로 지역으로 시공을 초월하여 옮겨지게 되었음을 뜻합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 중에 정상적인 평상시의 상태로 돌아왔을 때 바벨론 포로된 자들에게 그가 본 이상에 대해 말한 것을 가리킵니다. 그가 말한 것은 포로된 이스라엘 족속을 대표하는 장로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본토에 있는 자들뿐만이 아니라 바벨론 포로된 자들로 여전히 완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상을 보여주시고 경고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에스겔 11장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교만한 지도자들에게 대한 심판의 말씀을 하십니다. 1절부터 13절까지는 예루살렘 지도자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도자들이 불의를 품고 성중에서 악한 꾀를 베풀며 하나님의 법도를 무시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지도자들은 임박한 심판을 목전에 두고도 에레미야 29장 5절 말씀처럼 에레미야가 심판을 선포했잖아요. 그런데도 예루살렘이 절대 망하지 않는다, 평안할 것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그 말씀에도 이들은 전혀 무감각하고 교만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것입니다. 회개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윤리적, 도덕적, 사회적으로 다 타락됐고 이방인의 부패한 우상을 추종하게 되었다는 것을 지적하고요. 그래서 예루살렘 지도자들의 운명은 할 수 없이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로 인하여 전쟁이 일어나고 많은 백성이 죽게 되었다. 그리고 이들은 포로로 잡혀가서 비참하게 죽게 되었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영적 지도자들의 중요성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교회 사역자들, 특히 평신도 지도자들도 마찬가지고 이제 성도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며 또 하나님 말씀을 잘 공급해야 되고, 그리고 그들 자신도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모범을 보여야 되고,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고 사랑으로 돌보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자는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14절부터 25절까지는 구원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구원의 회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그래서 하나님은 회개하는 백성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또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은 언제든지 사랑으로 받아주신다. 이스라엘 족속이 재앙으로 열방인 중에 흩어질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그러나 회개할 동안 회개하면은 가나안 땅으로 귀환하게 해주신다. 회복의 조건은 바로 회개입니다. 이들이 겸손히 낮아져서 하나님께 회개하면은 하나님이 구원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조상들과의 약속에 근거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언제나 돌봐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란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렇게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결코 틀림이 없다. 하나님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절대 그것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잠시 나라가 멸망당할지라도 남은 자들을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으로 귀환하는 백성들에게
새로운 영을 부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새 영은 단단한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은 이제 마음이 먼저 옥토가 되어야지 하나님 말씀이 떨어질 때 그 말씀을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지만 영의 생각은 하나님의 뜻에 일치할 수 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심판하실지라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 잠시 떠났지만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에게 그 영광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 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후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을 함께 받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고난도 함께 받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후사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제 하나님 말씀에 다시 한번 거하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의 능력 안에서 날마다 믿음으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이 말씀을 순종할 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이 영광이 온 땅에 비춰질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